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자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절망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 8월 둘째 주 우리 사랑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다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 안에 바벨론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아이들 그 믿음이 늘 자라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함께 돌봐주시는 부모님들께도 주님 은혜와 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친구들, 이제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또 휴가철 기간에 또 뭐 이렇게 여기저기 또 이렇게 여행을 또 준비하고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조심해서 또 안전하게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조심해서 또 즐겁게 그렇게 또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또 많이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실수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에이 요놈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또 즐겨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뭐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숨고 싶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 그런 죄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맞다,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많죠? 목사님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고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또 우리는 이 죄에 연약한, 아담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죄에 연약한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수가 많고 잘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내쫓습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서 내쫓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속상하게 한다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밥 안 줍니까? 아니죠. 밥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 속상하게 했다고 우리한테 용돈 안 주십니까? 용돈 주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때요? 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를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오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에 찾아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어차피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중에 반은 형님한테 가지만 반은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좀 저한테 좀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한테 여러분 아버지 나중에 또 다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건데 그때 되면 아버지 재산 중에 반은 제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불효를 하는 거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보다 엄청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을 텐데 굉장히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금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 버릇없는 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썩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순순하게 정말 이제 자신의 재산 중에 반을 다 처분해서 이제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부자, 돈이 많은 그런 부자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 이제 둘째 아들이 정말 많은 돈을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성실하고 건전하게 좀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이란 게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남이 그냥 이렇게 막 갖다 준 거면 그 돈을 함부로 우리가 쓸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제 일하러 가는 친구들 많죠? 여러분, 어떻게 일하러 가니까 어떻게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정말 한 달에 정말 100만 원 버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뼈저리게 실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보니까 어떻게 돈 이렇게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쓰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어때요? 부모님들한테 그냥 막 용돈이라고 막 갖다 쓸 때 많죠?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건전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은 돈을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죠. 막 뭐 부어라 마셔라 뭐 화면처럼 허랑방탕하게 돈을 이렇게 탕진하고 맙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돈을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나눠 가지고 잘 썼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돈을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결국에는 흉년이 크게 오는 바람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돈을 다 이렇게 순식간에 탕진을 해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막 돈도, 주머니에 돈도 없고 막 길을 지나는 중에 한 돼지 기르는 목장을 보니까 돼지들은 어때요? 주인이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것을 이제 허기가 지니까 그걸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저 돼지 우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이 돼지가 먹는 그것도 이제 제대로 못 챙겨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누가 생각나겠어요? 누가 생각나겠어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집 나오면 뭐 고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한없이 인자했던, 자기를 항상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무례했고 또 그렇게 함부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지에 대해서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는가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면 정말 그 많은 돈을 자식에게 주고 이제 그 돈을 다 이제 떨어먹고 다 이제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거지와 같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잘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이놈의 이거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내 얼굴 하면서 막 이렇게 빈잔을 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뭐라 하지도 않고 또 이 아들을 내쫓지도 않고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채고 막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 아들에게 뽀뽀하고 어이구 잘 돌아왔다 아들아, 그래 고생 많았지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뽀뽀하고 입 맞추고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다시 맞아주었다, 용서하고 맞아주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오늘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귀한 친구들은 또 장애가 있지만 어떻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다 연약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렇게 애가 타시게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잘 받아줍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잘 품에 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알아보시고 막 달려나와가지고 우리를 안으시고 내 새끼 이제 왔구나, 내 새끼 고생 많았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또 외면을 당하거나 또 아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고개를 돌려서 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시고 또 이 시간 또 잠시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또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정말 세상에서 또 방황하고 고통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지체들이,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가선 우리 모든 귀한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